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창립 4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꼭 껴안아 주시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성도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포스트 코로나19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정 예배의 장애물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인가 하는 그런 담론들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라디오에서 관련된 교수님과 또 작가 한 분이 나와서 패널로 나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선 선진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 혹은 문화적으로 비교 의식 속에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면서, 앞선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나온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방역을 잘하고 좋은 모델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잘하는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패널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개념을 우선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만 사용하지 말자. 이제는 그런 개념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경제적인 선진국 혹은 정치적인 선진국, 사회적, 문화적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분야별로 개념을 이렇게 선진국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역의 선진국이지만 정치를 보면 아직 후진국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미국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서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요즘 보니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보지 말고 분야별로. 두 번째는 이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이렇게 나누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사실 남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도 저 나라처럼 방역 잘해야지 이러면서 방역을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축적된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방역의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속에서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나누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전에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진국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느 나라든 자유롭고, 둘째는 사회가 안정적이고, 또 셋째는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이번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깨달은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갖춰져 있느냐도
이제 선진국이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아무리 시스템이 있어도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정말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시스템과 리더십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선진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선진국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걸 좀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나눌 때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나눕니다.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서로 나누죠. 이 의식 속에는 서로 비교하면서 작은 교회는 열등하고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우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교의식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이런 어떤 분류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단순 비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건 교회의 규모와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일까?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겠죠. 부족한 부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헌신과 또 노력을 인정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제자 훈련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적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제자화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마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이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다만 우리 교회의 역량을 집중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그 대안으로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힘쓰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회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또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알찬 교회고 또 미래가 있고 또 이렇게 희망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교회 참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알차게 집중해서 목회적인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는 이 부분에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분명해졌다면 두 가지 문제가 남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 방향성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어서 그렇게 정말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을 형성하고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을 성숙시키고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에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거 목회자만 잘해서 되는 것 아니죠.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관련된 문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예배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을 후대에 전하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목표를 향한 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시험거리가 있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교회, 목표가 없는 인생은 결코 시험거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우리 성도교회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후대에 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올해만의 목표가 아니라 짧게는 3년 동안 계획을 하면서 이 계획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또 더 길게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최종적인 궁극적인 교회의 목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단순히 그저 우리의 믿음을 후대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먼저는 부모가 먼저 제자화 되어서 믿음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까지, 그래서 신앙의 형성, 신앙의 성장,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뭐다? 가정,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가졌기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시험이 있겠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시험 당할 쯤 되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맞닥뜨리는 중요한 장애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는요, 왜곡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그는 모든 인간은 욕망하는 인간이다. 욕망하는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욕망과 사랑은 같은 뜻인데요. 욕망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나쁜 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다만 덜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고 더더욱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좀 덜 좋은 것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최고 좋은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기왕 사랑할 거 뭘 사랑하시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것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최고의 선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 그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최고의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교만함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인간의 죄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곡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여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유한하고 한계가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구멍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온전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자신의 밖에 있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걸 바로 탐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돈, 명예, 물질, 쾌락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탐욕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사랑의 대상이 왜곡된 사랑일 뿐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할 동기를 얻지 못한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이때 사랑의 방향을, 욕망의 방향을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예배를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할 특별한 이유를 잘 못 찾지만 그러나 예배를 온몸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예배 드리러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나 자신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싶은 그런 쾌락을 사랑하는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들을 멈추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향하고 머리로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적어도 몸을 움직여서 세수도 해야 되죠.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지요. 또 신발도 신어야 되지요. 정말 여러분,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의 순간들이 내가 하기 싫은 일들,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교회로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를 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온몸으로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겹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 첫 번째 있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며 순종하고 응답하는 존재구나. 내 삶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첫 순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는 경배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온 몸으로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 자신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에 나와도 그래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찬송도 제대로 안 하고 눈 딱 감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어요. 온 몸으로 뜨겁게 찬양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온 몸으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왜곡된 사랑의 질서를 잡게 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으면 정말로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좀 편하게 있고 싶습니다. 저희도 매일 아침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 성주는요,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있을 테니 저 소리 다 들린다고, 성경 읽는 소리 들을 테니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안 일어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그 자리에까지 온 몸으로 힘들게 이기면서 나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대상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삶의 전환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혁명적 가치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드리는 예배로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가정과 교회,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집에서 또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치 내 옆에 누구 또 다른 낯선 손님 한 사람 데리고 같이 다니는 것과 똑같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 몸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몸 안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잘 가서 버스에서 내릴 때 몸은 갖고 내리는데 지갑은 안 갖고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갑은 이렇게 놓칠 수도 있지만 정신머리까지 같이 버스 안에다가 놓고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몸과 정신을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다 갖고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몸은 집으로 가는데 정신은 교회에 놔두고 간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과 내가 분리가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음식은 내 몸에서 분해가 되어서 내 몸속에서 이제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하러 오느냐? 예수님 먹으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소화시키면 말씀 따로 몸 따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몸속에 구석구석 다 분해가 되어서 흡수되어서 나와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게 힘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잘 소화된 말씀은 내 삶에 큰 힘을 주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노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예전과 더불어서 성만찬의 예전, 우리는 이것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은 후에 집에 갈 때 떡과 포도주 다 놓고 다시 분리돼서 나가는 것 아니듯이 떡과 포도주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피 속을 흐르게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곧 나입니다. 물론 나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잘 소화시킨 사람은 예수님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뱅도 매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톨릭주의를, 형식주의를 답습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서 그 당시에는 정말 아기 목욕물을 버린다는 것이 그만 목욕물 속에 있는 아기도 같이 버리는 것처럼 정말 가톨릭주의의 형식주의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성만찬도 다 제거해버리고 1년에 한 서너 차례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성만찬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성만찬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갱신하고 변화시켜 갈 때 점차 이제 성만찬 예식을 늘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소화시키듯 성만찬 예식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소화시키듯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소화시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나의 구분이 사라진 이 성도들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 예배를 주님과 함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두 가지 장애물을 맞닥뜨리죠. 첫째는 왜곡된 사랑이라고 하는 장애물이고, 둘째는 예수님과 나,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로 인한 장애물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도 알려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곡된 사랑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온 몸으로 그걸 실천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분법을 극복하는 일은 말씀과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정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스르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변화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고 날마다 예배하는 가정 되셔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자랑스럽고 좋은 성도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교회요,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성도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교회가 이렇게 지향하며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으나 예배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서 이 믿음을 후대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